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요셉이 이제 그 형들과 다시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앞서 창세기 42장에 보시면 이제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요셉의 형들이 거기서 요셉을 만났지만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만 그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도 요셉은 아직 자기가 애굽에 이렇게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까지 된 그 의미를 정확하게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형들에 대한 그 분노도 아직 다 해결이 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그가 형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잘 아는 그런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처음에는 그 형들을 요셉이 간첩으로 그렇게 몹니다. 너희가 이 땅을 엿보러 온 정탐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 우리는 다 한 집안 식구고 원래 12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이 그럼 막내를 데려와 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중에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고 나머지만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 그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와서 이 모든 얘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하니까 아버지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마저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그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자 또 다시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양식이 필요하게 되자 이제 그 야곱의 자식들이 그 야곱을 다시 설득합니다. 첫째였던 르우벤이 내가 만일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다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라고 자신의 아들을 담보로 맡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후에는 유다가 내가 책임지고 이 일을 수행할 테니 잘못되면 나한테 그 모든 책임을 물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야곱을 강권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그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게 되는데 이 베냐민을 만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들 각자의 그 양식 보따리 속에 돈을 넣어놓고 특별히 이 베냐민의 보따리에는 요셉이 쓰던 그 은잔을 넣어서 그 은잔을 훔친 그 범인으로 이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베냐민만 노예로 이곳에 남고 다른 사람들은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가 요셉 앞에 나아가서 모두의 책임을 질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긴 탄원을 한 후에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4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고 형들 앞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었고 자기가 그렇게 고생한 이유도 형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도 이제껏 훈련을 받았고 형들도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그만 자책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모습에서 요셉이 지금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결국은 자기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그가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전생에 대한 그 궁금증이 또 그 억울함이 풀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의 형들과의 화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에게 많은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의 인생만이 하나님이 간섭한 인생이 아니라 그 형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된 것 같이 그런 어떤 극적인 반전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의 자리, 그 자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한 것이 신앙상의 승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교회나 이런 곳에서 간증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에 극적으로 개입하신 것들, 그래서 그 위기와 절망이 극적으로 반전해서 그 승리와 감사로 그렇게 결과되어진 일들을 주로 간증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듣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의 과정은 우리가 충분히 재미있게 들을 만한 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그 종이 되었다가 또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다가 거기에서 또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고 이러한 것들은 정말 극적인 요소가 있고 그 반전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반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목표하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일꾼으로 앞서 보내져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위하여 그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 자신의 영광이 초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형들을 지키려고 하셨고 그 아버지를 지키려고 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그 신앙의 내용으로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자랑할 것이 있는 이런 극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던가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자기가 당한 일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그가 항복을 하는 것이지 그가 예수를 믿었더니 총리가 되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형들에게 일어난 얘기는 오늘 성경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형들을 용서하고 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에 가능해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간섭했듯이 그 형들의 인생을 간섭해서 자기가 이르는 그 지점에 그 형들도 와 있다는 사실을 그가 확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말한 대로 형들이 그 베냐민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팔아먹던 그 형들이 이제는 그 이전의 시기심으로 가득한 형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극진하게 섬기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형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종이 되었으면 되었지 아버지를 슬프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경지에 온 것을 보고 요셉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이에는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난 인생 속에서 그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복들로 채워서 이 항복의 자리, 이 놀라운 결과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만을 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이 요셉과 형들의 그 해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시면 이런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어떤 사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셔서 8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결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과 그 계획의 결과가 있다는 것은 계획과 계획의 완성 사이에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있다, 그리고 과정이 있다, 단계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더 풀어서 얘기하면 과정 속에는 그 결과와 그 완성이 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은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그것의 완성이 다 드러나지 않아서 과정 속에서 확인할 때는 늘 부족함을, 늘 미흡함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죽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끊어지지 않는 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으로는 죽어야 되는 자들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 신앙상의 완성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우리는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상적인 신앙의 증상은 늘 갈증이 있고 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완벽하다라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완벽은 주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 변화된 몸을 주실 때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구원은 약속하신 것이라 이것입니다. 약속했다라는 것은 아직 그 결과가 다 안 나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현실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약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완성은 지금 현실로 다 나타날 수가 없어서 다 볼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즉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누가 이것만 갖고 기독교 신앙이라 그러리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더 이상의 약속 속에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많이 간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에 우리가 약속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라는 것으로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지금 내 꼴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에서부터 그 약속의 결과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꼭 결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의 결론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와
그 형들의 생애를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깨우침을 얻어야 하느냐 하면 요셉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 자리에 갔고 그의 형들도 자기들이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결론에 결국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짓을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신실하심과 그 약속이 우리 안에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증언하는 것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딴짓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을 들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은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 실패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책임이라는 기준으로는 실패한 시간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로마서 5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죽이셨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인데 그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그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빌지도 않았고 딴짓하고 딴 데 정신 팔려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미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더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만남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44장에 등장하는 그 유다의 그 탄원, 그 호소문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지 모릅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아버지를 슬프게 할 수 없어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베냐민을 돌려보내려고 애를 쓰는 그 감동적인 장면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우리가 지난번 그 창세기 38장에서 살펴봤던 그 며느리에게 자기 막내 아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인 꾀를 쓰고 그러다 결국에는 그 며느리와 관계하게 되는 아주 파렴치한 어떤 욕으로 욕을 먹어도 싼 그런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언제 어떻게 지금 이 자리로 변해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정말 풀무불에 넣어서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죄수 생활을 하면서 그가 단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고 정말 우리가 주말 연속으로 해도 좋을 만큼 그 반전에 반전이 있는 그 내용이 있지만 유다는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고 하냐면 그냥 양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친다는 것은 고달프기도 하고 무료하기도 한 그 반복된 세월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들판에서 그냥 양 몰고 다니는 일이 다인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그 38장에서 이 44장으로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딱 바꿔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척박한데 선교사로 나가거나 무슨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슬람권 같은 데 가서 어떤 영웅적인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참다운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고 확인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웅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자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해지며 온유해지며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 목표하고 있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모두 되고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독교 신앙 인격의 변화와 진전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뭐냐고 한다면 신앙 가운데 이게 뭔가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매일의 일상이라는 것이 반복되고 소모되고 지치고 무료하고 또 한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그 어떤 극적인 요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시달리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을 바로 그 가운데에서 요셉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달한 이 지점에 그 형들도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의 일상과 그 범사에 개입하셔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입니다. 사소해 보이십니까? 무료해 보이십니까? 한심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사소한 것도 외면해도 좋은 것도 무가치한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우연도 없고 거기는 절망도 없고 거기는 오직 기적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으로 전락해서 그는 이제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죄수까지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극적인 반전, 기적으로 그가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해자였습니다. 그들이 한 일로 인해서 그들이 얻은 것은 양심의 가책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책이 저들을 어디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그 자리로까지 그들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못났다. 물론 우리가 그래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한다면 그거는 가장 좋은 최고의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느 하나도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루가 결단코 동일한 그날이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그걸 우리가 멋지게 만들어서 영웅이 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그렇게 안 해주면 안 한다고 왜 버티고 우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 값없다 그러고 내가 소원하는 걸 자꾸 만들어 달라고 떼를 쓰냐는 것입니다. 왜 자꾸 세상 앞에서 잘나게 해달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끝이 나 있다 이것입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한 완료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아직 우리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이 30절에 보시면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이것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곧 그것이 결과인 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그 누구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작정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나를 구원하셨은즉 그 구원의 완성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못난 것과 나의 시행착오가 내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그 다음에 뭘 더 아낄 것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것이 왜 등장하는지 아시겠습니까?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요, 우리가 가지는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고 게으르고 완악하고 못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불변합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충성하고 순종하면 더 많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손길로 그 인생을 살 것이고 우리가 못나게 굴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요 그리하여 결국에는 또한 동일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요셉같이 설 수도 있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운명과 그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우리의 신자된 그 존재와 그 인생을 자랑하시고 누리시고 충성하시는 그 참다운 신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이 지겹고 정말 어렵고 정말 뭐 하나 새로운 것이 없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또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끌고 계시고 결국은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모든 작정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의 교회를 세우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